있습니다. 여전히 50대 후반의 다윗이 겪은 그런 자녀와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다윗이 지난 시간에도 자녀 관리를 잘 못함으로 자녀들 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의로운 징계, 또 진정한 위로를 균형 있게 행하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깊이 살펴보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로 이어지는 다윗의 실수.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위를 뺏으려는 끔찍한 반역을 시작하는 빌미를 사실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간관계 훈련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대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50대, 60대 되어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뜻하지 않는 것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나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상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연단하는 것, 첫 번째는 마음 다친 용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음 다친 용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도피를 했는데 그 도피처가 그술입니다. 그술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술 왕 달메의 딸입니다. 이 그술은 아람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왜 다윗이 이 이방 여인의 공주와 이방 왕의 공주와 결혼했을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 다들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불신 결혼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배경에 태어난 아들 역시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더 이 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피고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좀 보살필 필요가 더 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다윗이 이 압살롬을 방치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그술로 도피해서 3년을 지냈습니다. 이 3년을 지내는 동안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 또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간절했지만 정작 왕으로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군대 장관 요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이후에 다윗의 대처가 많이 아쉬운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머물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네, 다윗은 아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작 대면에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거의 가택연금 받는 것처럼 공식적인 활동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이것이 그 타국에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타국에 3년이 있는 것보다 고국에 돌아와서 있는 이 2년의 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뼈아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중을 알 수가 없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감 없는 형식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친형을 죽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이 두 번째에도 이 자기가 돌아왔을 때 조치가 되지 않는 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압이 두 번이나 오지 않습니다. 아마 껄끄러웠겠죠. 요압조차도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가기가 참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을 질러서 찾아온 요압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네, 내가 이렇게 나와왔는데 차라리 왕을 대면해서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이제 그런 심정 얼마나 쌓였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답답한 이 압살롬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을 통해서 다윗은 요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제스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에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얼굴을 보고 그런 형식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그의 죄에 대해서 어떤 정죄도 없었습니다. 압살롬 또한 다윗 앞에 어떤 고백도 없었고 서로의 진정한 용서도 없는 그런 그저 형식적인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의 진심 어린 어떤 마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 이후에 압살롬은 곧바로 무엇을 준비하느냐?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4년 동안 차곡차곡 민심을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행보를 준비해가는, 왜냐하면 이제 화해를 통해서 직위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그에게 군사도 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벌려갑니다. 그 5년의 숨어있는 기간, 도피 3년에 2년 동안 혼자 있는 기간에 압살롬의 마음은 다윗에게 완전히 떠나버렸고 원한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에는 이 왕위를 내가 찬탈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책감으로 인한 막힌 사랑의 징계. 죄책감 때문에 막혀버린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왜 이렇게 어정쩡합니까?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저는 옛날부터도 성경 읽을 때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런 것이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래? 다윗이 누굽니까?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자녀의 죄와 압살롬 앞에서는 엄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고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그 이유를 과거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한 깊은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들 암논이 범한 간음죄나 압살롬이 범한 살인죄,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오버랩이 됩니다. 자신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징계하려 할 때마다 마귀가 던지는 정죄의 음성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인데 무슨 자격으로 아들의 살인죄를 벌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죄를 철저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회개한 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던집니다. 사단이 쏘는 화살입니다. 죄책감이라는 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 나 스스로를 용서 앞에, 주님의 용서하심 앞에, 은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을 취해야만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로 유명한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훗날에 그가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의 과거를 잘 아는 대적자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시절에 그의 잔혹한 행적들을 다 들춰내면서 고발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참으로 악독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들을 당당히 극복해 갔습니다. 인정하면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과거의 치부와 죄책감에 오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또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될 거룩한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분명한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가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했거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부모님들,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자녀 죄를 엄히 다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 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지. 이것도 죄보고 저것도 해보고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지. 나도 그랬는데. 그렇게 슬그머니 덮으려 합니다. 내 어릴 적에 그릇된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녀를 보십니까? 바로 그때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녀의 죄를 더 사랑으로 바로 잡아줘야 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단호히 바로 잡아주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은혜가 공존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해야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형식적인 화해, 그것은 또 하나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이 그 술에서 돌아왔을 때 그 형제를 죽인 죄를 엄히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었다면 그 마음이 좀 많이 녹았지 않을까요? 녹아들어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죄 관계가 있을 때 그냥 덮어두고 형식적으로만 화해하는 그런 관계는 또 다른 다툼을, 거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직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될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되고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혹시나 우리 다 자란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계시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또 관계를 끊지 마시고 가십시오.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전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푸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면서 관계는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관계입니다. 제가 50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저 안에서 친구가 목사님 몇 살까지 해요? 다윗이 70에 죽기 때문에 60대가 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관계에 대한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스대로 가려면 딴 거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고 이것을 잘해야 우리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관계, 우리 가족과 모든 관계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